오늘 또한 새 봄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전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마음의 밭을 잘 준비하시고 오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호세아서 10장 11절로 1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받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그의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우리의 묵은 것들을 다시 갈아엎는 일이 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 말씀의 권면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뒤에 작은 밭을 갈면서 또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농사를 지으면서 영적인 많은 은혜와 또 이 농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지혜, 그런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봄이 되면은 이제 새롭게 그 한 해에 농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농사는 항상 언제 결판이 나냐면 겨울에 결판이 납니다. 겨울에. 어떻게 이 상태가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그 한 해 농사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봄이 돼서야 그때서야 막 그 한 해 농사를 준비하는 농부는 지혜 없는 농부예요. 보나마나 그 해 한 해 농사 그냥 크게 성공을 거두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잘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이 바로 그 한 해에 많은 것들을 계획한 대로 거두게 되고 또한 영적으로는 성령의 그 열매들을 많이 거둘 수 있는 그런 성공된 이 영육간의 농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에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죠. 겨울에 먼저 그 한 해 지어야 될 농사들을 준비하고 모든 것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요. 그리고 봄이 되면은 뭘 해야 되냐?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동안 묵어있던 땅을 갈아엎는 일입니다. 농사의 시작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근데 지혜 없이 욕심만 많은 농부들은요, 이 절차와 순서를 밟지 않고 무조건 씨 뿌리고 무조건 뿌리자마자 거둘 생각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투자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많은 것들만 거두고자 하는 그런 악한 꾀를 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25장 성경에서는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려고 하고 흩어지지 않은 곳에서 모으려고 한다고, 그것이 바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육간에 농사할 때 참 지혜로운 농부는 많은 것들을 거두고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목표한 것들을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올해 여러분들로 거두기를 원하시는 열매들을 거두실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동안 굳어져 있는 그런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내가 빛처럼 너희에게 의를 나타낼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너희의 묵어져 있는 모든 영역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올해만큼은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기다리셨던 그 열매들이 나타나고 거두실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열매는요, 우리가 거두려고 했던 그런 열매들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들은요, 바로 여러분 마음의 밭에 믿음으로 열려지는 성령의 열매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이러한 열매들,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이런 많은 열매들을 그동안에 왜 거둘 수 없었던가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의 밭의 문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철에 맞게 주시는 디렉션을 따르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농사를 했기 때문에 거둘 수 없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호세아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죄악과 강팍함과 하나님을 대적해서 세상으로 더 멀어져 갔던 그 나라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최후 통첩을 받게 됩니다. 최후 통첩.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하심이 아니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멸망 앞에 선, 낭떠러지 앞에 선 그들에게 주시는 사랑의 음성 호세아를 통해서 전하십니다. 내 백성들이 이제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노라. 이제 지식이 없어서 낭떠러지에 떨어져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호세아를 보내가지고 그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한 메시지가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그러니까 호세아서 전체 내용은요, 매우 절박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최후 마지막 경고와 마지막 권면의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너희가 어찌할꼬 어찌할꼬. 너희가 그렇게 내가 의의를 빛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와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부었건만은 너희는 어찌하여 그런 열매들을 맺었는고. 지금 첫 번째 시작이 책망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런 상태를 곡식 밟기만 좋아하는 암소의 비유에서 에브라임의 현재 영적인 상황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요, 멸망하기 직전까지도 외적으로 봤을 때는,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힘과 부강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그 약속의 민족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축복 때문에요,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뭐가 문제인가? 이렇게 나라가 잘 돌아가고 경제도 좋고 힘도 있어서 그 나라 주변의 나라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그들은 잘못된 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심지어 그들의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현재 잘 사는 것들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를 오늘 그들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너희는 지금 마치 저 들판의 곡식 받기만 좋아하는 암소들의 모습처럼 너희가 그렇게 변질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비유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추수 때 이제 이 소가 밭에 나가가지고 추수를 돕잖아요. 그리고 밭에 곡식들을 거두는 일들에 이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소들 생각이, 그 소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배부르고 교만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이 딴 데 있어요. 주인이 자기를 불러서 이 일에 쓰는 목적이 뭐냐면은 그들의 힘을 빌려가지고 곡식들을 추수하는 일이잖아요. 그것이 본인이 해야 될 일인데 이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무슨 일에? 이 일을 하다가 떨어지는 곡식단을 먹는 재미, 이것 때문에 여기에 빠져 있다는 거죠. 자기의 사명은 망각하고 그 일에 통해서 거두어지는 부수적인 또 다른 일들에만 마음이 가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개인적으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많은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들이 기뻐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서 부르는 노래를 듣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십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셨더니 어떻게 하더라? 이 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그 사명, 이거에는 관심이 없고 받은 은혜, 축복, 요거 곡식에만 관심이 많더라. 이렇게 되어져 버린 상태. 그것이 바로 지금 에브라임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절에서는 그들의 현재 영적인 상태를 쭉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들을 받아갖고 너희가 보니까는 이제 배부르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면서 그 몫이 어땠대요? 아름다운 목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아름다운 목. 그 목이 이제는 멍에를 메고 열심히 이 밭가는 일, 추수하는 일에 그렇게 쓰임받을 생각은 안 하고 멍에는 집어 던져버리고 어떻게 하더라? 목을 아름답게 해가지고 여기에 반짝반짝한 다이아몬드 보석 목걸이 달고 다니고, 이런 아름다운 세상적인 인간적인 그런 복받은 모습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높아져 있다는 거죠. 배불러져 있다는 거죠. 너희가 이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내가 네 아름다운 목에 지금 감겨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벗겨버릴 것이고, 거기에 다시 멍에를 메울 것이며, 네 등 위에는 사람들을 태워서 너로 이제 많은 현실적인 세상적인 다시 고난과 고통 가운데 너희를 두시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후 통첩이에요. 여기서 네 등 위에 탈자가 누구겠습니까? 앞으로 너희를 와서 짓밟을 아수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아수르가 너희 등을 타고 너희는 세상의 그런 악한 자들의 그런 모든 이 억압과 압제와 식민지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니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너희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최후 통첩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그 이 마음과 이 중심을 여기서 멈추고, 그 악하져 갖고 굳어져 있는 그 너희 마음의 밭, 너희의 중심을 부시라는 거예요.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좋은 말씀과 좋은 사명과 하나님의 계획을 심어가지고 아름다운 영적인 농사를 너희 삶에서, 너희 마음속에서 지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너희 마음을 나에게 합당한 좋은 밭으로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지막 권면인 것입니다. 그 밭 위에 너희가 지금부터라도 의의를 심고 긍휼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농사를 지어라. 왜 그 좋은 밭에 내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서 거기에 갈아 넣으셔가지고 우리에게 좋은 마음의 밭을,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너희는 왜 거기에다가 악한 농사를 그렇게 지으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미 갈 때까지 간 북이스라엘은 이런 말씀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 호세아를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라고?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있는데 저자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미요, 배부르고 교만해진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이렇게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늘 우리들의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참 감사해요. 이번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김소혜 권사님 장례식 인도하면서 쭉 과정을 보면서 참 감사했던 것이, 우리 권사님이 세상에서 계실 때에는 참 이민생활 힘들어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납작 엎드리고 계실 때에는, 젊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정말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그와 늘 동행하여 주시다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또 많은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다가 또 그런 삶 속 가운데 이 암소들처럼 말이죠, 어느덧 생활이 바빠지고 또 해야 되고 감당해야 될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시간과 관계와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고, 종국에는
떠나게 되고 그런 시간들을 무려 18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받은 은혜, 이런 축복, 이것들을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가서 거했던 18년이라는 그런 시간들 동안 하나님은 늘 그 마음속에 두드려 계속 권면을 주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런데도 이미 귀가 멀고 눈이 멀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은요, 이 곡식 받기만 좋아하는 이 세상적인 축복만 그것으로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살면서 그 길로 달려가고 있었던 그들에게는요, 전혀 들리지 않았어. 결국은 그 오랜 시간 동안 멀리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놓지 아니하시고 18년 후에 찾아가셔서 그의 다리를 치시고 쓰러지게 하셔서 스트로크로 인해 다시 제 자리에 멈추게 하시고 돌아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멀리 세상으로 가고 있는데도 그대로 버려두면은요, 오히려 그러게 세상적으로 더 잘되게 놔두신다 그러면은요,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버리운 자가 아닌가. 근데 스스로 생각하기는 나는 세상에서 이렇게 해도 너무너무 잘 되고 남들은 다 안 된다 하는데 나는 더 잘 되고, 과연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로 계속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달려가게 된다면은 결국은 오늘 북이스라엘과 같은 이런 상황을 맞이하는 결과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멀쩡하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충만할 때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멀리 오히려 세상적으로 나아갈 때 더 잘 되는 것은, 이것은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오히려 유혹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 속에 주시는 축복, 이것이 온전한 우리에게 은혜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굳어진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갈아엎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에브라임, 그 북이스라엘의 그들의 현실의 문제가 모습이 어땠다는 것을 11절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이기심이나 욕망으로 가득 차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이 곡식 박는 일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들을 거둘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올해는 더 많은 것들을 거둬서 더 축복받게 해주세요. 뭐 더 잘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내용들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없고 오직 그들은 거둔다는 것이 죄의 열매만 거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악을 밭갈아서 죄를 거두었고 거짓 열매를 거두어 먹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요, 뜨거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지난 삶이 확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조명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의지하기보다는 13절에서 오히려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다는 거죠. 의지하였다는 거죠. 자꾸 하나님을 떠나 그렇게 멀리 가는데도 가게가 하나에서 두 개로 늘어나고 두 개에서 셋으로 늘어나고 5개, 6개로 막 늘어나는 거죠. 야, 이렇게 가도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이게 속임수라는 거죠. 이게 속임수예요. 그것을 너희가 너희 계획과 이렇게 세상적으로 더 번성해지는 것을 더 너희가 기뻐했고 의지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너희가 이런 모든 삶에서 갈아엎어라. 이게 바로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땅을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바로 너희 이제 한 발만 더 가면은, 더 한 발만 더 가면 사망이다, 낭떠러지다, 끝장이다, 멸망이다. 이걸 놓고 거기에서 멈춰라. 오늘 최후 통첩이 떨어진 것입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북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최후 통첩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역시 귀가 멀고 눈이 멀어서 자기의 길을
문제없다, 이상없다 계속 가다가 결국은 아수르의 처절한 총칼 앞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그들은 멸망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멸망 직전까지 그들은 자신들이 멸망한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는데 결국 저 패약한 자들에게 우리를 짓밟히게 하시고 포로로 가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 일을 당한 거였습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한 최후 통첩은 북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남쪽 유다에게도 마찬가지로 떨어졌습니다. 11절 후반부에 보니까요.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유다야, 너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유다야. 장차 유다는 이 북이스라엘 형제나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들을 보고 왜 멸망하는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하다가 밭을 갈지 못하다가 기경하지 못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150년 후에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막대기에 호되게 맞고 결국은 바벨론에 포로를 70년 동안 가게 되었죠. 이런 아픈 시간들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일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하나님은 그때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셨던지 이런 것들을 오늘 살펴보게 하시면서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서 우리가 또한 삶 속에서 우리의 굳어져 있던 우리들의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으로 충만해 있던 이런 모든 것들을 부수고 갈아엎어져서 좋은 마음의 밭으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으로 삼고자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절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것이 재앙이 아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시려는 나의 생각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12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12절에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은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아멘.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에게 은혜 베푸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가 할 일은 뭐라고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지적했으니 너희가 듣고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겁주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의 상황이 지금 이러하니 너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갈아엎고 좋은 밭으로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피할 길을 그들에게 12절을 통해서 주셨고 이것이 바로 그들이 살 길이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피할 길은 지금 너희의 묵어있는 그 마음을 다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땅은요, 굳어진 땅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묵은 땅이라는 개념은요, 국가적으로 봤을 때, 교회적으로 봤을 때 이 안에 어떤 중심이나 또는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신앙생활이나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나 또는 여러분 우리들의 세상에서의 삶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라는 개념은요, 여러분 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영적인 바로메타입니다. 바로메타. 그것을 땅을 통해서 우리로 보게 하셔요. 항상 하나님은 땅이 흔들리고 땅이 소출을 내지 못하고 땅에 많은 재앙과 저주가 임하잖아요. 우리 이걸 보고 빨리 깨달아야 해요. 땅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바로메타입니다. 바로메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스라엘이 좋았을 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는요, 땅이 기뻐하고 땅이 감사하고 무엇을 뿌리든지 그 땅에서 축복과 풍성한 열매가 있었습니다. 땅은 하나님과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았을 때에는 그 땅은 황무하게 되어져서 그 땅에서는
진례와 형국만이 자라는 황무한 그런 묵은 땅이 되어져 버렸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로 인해서 저주하였기 때문에 땅은 소출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그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고, 그 관계를 정상화시켰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땅이 소출을 내지 않고 땅이 비가 오지 않으므로 황무하여지게 되니까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깊이 세상으로 가서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며 우상에게 비를 구하고 우상에게 풍요를 강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범했던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돌아오라고 그 땅에 황무하게 하셨는데 그들은 그 황무함을 우상을 통해서 풀어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진노하셨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일은 지금 이런 모든 지난 옛 습관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돌이키는 것이었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너희에게 은혜를 비처럼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내 사랑하는 관계가 되자. 나를 신뢰하는 관계가 되자. 그리고 너희는 의를 심고 긍휼을 구하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러니 너희가 나의 의 가운데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 낭떠러지 절벽 앞에서 그들이 이것을 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묵은 밭을 갈아엎는다는 것이란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지금 영적인 아름다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밭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건 알아요. 알아.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밭을 갈아엎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 풀어주셨는데, 구체적인 우리들이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을 갈아엎고 무엇을 돌이켜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농부가 되려고 그러면은요, 여러분 계속 한두 해 농사 지어보고 실패하면은 세 번째, 네 번째 해에는 그 실패를 반복하지 말으셔야지. 그렇죠? 이 지혜로운 농부죠. 네. 우리가 그토록 성령의 열매를 거두려고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지금까지도 매년 그 농사에서 실패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죠. 우리들의 마음의 밭이 굳어져 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각종의 좋은 것들을 갖다 뿌려도, 좋은 씨를 뿌려도 도대체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의 밭으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첫 번째 마음의 밭이 무엇이죠?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은 마음이 철저하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단단하게 굳어질 대로 굳어져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과도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무리 두들려도, 말씀을 아무리 주시고 은혜를 주셔도 그들은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육적이고 죄악으로 똘똘 뭉치고 교만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의 권면과 말씀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복음을 대적하고 오히려 핍박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최후로 통첩한다. 이제 그 길가와 같은 너의 마음을 나에게 내어주지 않으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철저한 사랑 앞에 마지막 주님 앞에 선 우리의 심판받을 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나중에 변하여져서 하나님의 진노로 바뀌어집니다. 내가 너를 그토록 사랑했건만 너희는 어찌하여 이러한 열매를 거두었는고. 임종 후에 우리의 삶을 종합해 보면은 결국은 이러한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져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문턱을 넘어서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책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은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적셔야 해요. 여러분, 물이 떨어지면 사막화가 되고 황무한 땅이 돼버리거든요. 물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은혜를 하수처럼 우리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려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않고 길가가 되지 않도록 늘 그렇게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의 통로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또 다른 세상의 우상과 같은 곳에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이스라엘이 책망받은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13장에 마태복음 13장에서 마음에 어떠한 상태를 갈아엎으라고요?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상태입니다. 흙이 얕은 돌밭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겉으로는 교회도 잘 다니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그 속에 보면은 아직도 단단한 돌밭이에요. 그 속은 겉포장만 잘 돼 있어. 말하자면 이 상태를 주님은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한 그런 경우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속에는 뭐예요? 아직도 내 생각으로 꽉 차 있고 오늘 갈아엎어져야 되고 부서져야 될 것들로 똘똘 묻혀 있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들어와도 잠깐 들을 때만 반짝하고 집에 돌아가거나 세상에 나가면은 그것이 힘이 되지 않고 그것이 열매 맺을 수 없는 그런 삶이요, 그런 마음의 상태로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흙이 얕은 돌밭의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가 갈아엎어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가니까 이런 마음 가지고 안이한 상태로 남아있다가 결국은 이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상태에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길가는 개선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그런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 그들이 지금 이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의의 비를 맞고 이것이 부서지고 이것이 갈아엎어지고 이것이 새롭게 기경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렇게 되면은 온전하고 안전하고 잘 될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반짝 깨어나서 온전히 겉모습 신앙생활이 아니라 외식적인, 형식적인, 종교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중심이 온전한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좋은 신앙생활과 마음의 밭을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에는 크게 몇 가지 부류의 성도들이 있어요. 아예 까놓고 육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육적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중심이 영적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아주 겉모습은 영적인 것 같아. 그런데 조금만 들춰보면은요 육적이고 중심이.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는데 네 번째는 아주 삶이나 그 모든 면에서 마음이 영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런 네 가지 부류의 사람이 존재해요.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 마지막 때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늦은 비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데, 추수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계획하시고 행하시는데, 그 부흥의 주역들이 바로 누구냐? 이처럼 쭉정이처럼 신앙하는 외형적으로 종교생활하던 이런 자들이 마음속에는 겉모습만 신앙생활 종교인처럼 하고 있고 속은 역전히 세상 속에 깊이 발담그고 세상처럼 살고 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온전한 좋은 마음의 밭으로 갈아엎어지는 것이 마지막 때 일어날 부흥입니다. 여러분,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라 마지막 때는 질적인 부흥이에요. 양적인 부흥이 아니라 질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쭉정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자들이 온전한 신앙생활로 다시 회개하고 성숙해야 되는 것,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난과 고난과 많은 환경을 통해서 일하고 계셔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연단시키시고 우리로 진짜 세상을 바라보고 있던 시선을 주님께 돌이키는 그런 일들을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바로 그 돌밭과 같은 흙이 같은 돌밭과 같은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그 속을 보니까는요 겉으로는 웃고 있어요. 그러나 속에서는요 교만이 가득해요. 고정관념으로 찌들려져 있어요. 아무리 성령이 일하려고 해도 이것을 두드리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굳어져 가지고 그 속에 깊은 한이 맺혀져 있어요. 그 속을 들여다봤더니 시기와 질투와 악독이 가득해요. 남한테 이야기하지도 못할 죄로 가득 차 있어요. 속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근데 겉모습만 교회 오면은 막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믿음이 좋아 뭐하냐 겉만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를 빨리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 남들한테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과 본인과의 관계입니다. 그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부시고자 원하실 때 그 단단해진 마음속에 하나님이 은혜와 의를 그냥 부어주실 거예요. 그것을 갈아엎어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교만되어져 있는 상태로 한맺혀 있는 상태로 세상으로 찌들려져 있는 상태, 사람의 생각으로 고정관념으로 찌들려져 있는 이런 상태를 갖고는 절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마음의 밭을 가지고 들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기에서 믿음의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농사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말씀만 듣고 지식으로 이 농사가 지어질 줄 알아요. 열매가 거둬질 줄 알아요. 이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가 악을 밭갈아서 죄의 열매를 거두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제가 너무너무 깊은 부분들을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어요. 이거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본인들과 하나님과 관계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상태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셔요. 그리고 속히 그 날이 오기 전에 그것들이 다 갈아엎어져서 새롭게 너희와 내가 이런 영적인 내가 너희를 오래 한 만큼은 정말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해줄 터이니 너희의 마음 좀 갈아엎어 줄 수 없겠느냐 이렇게 부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있다 그랬어요. 이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가득한 마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영적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여러분께 늘 강조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염려가 믿음이 있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염려의 열매가 나오면 안 돼요. 걱정 근심의 열매가 이런 단어들이 튀어나오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이 되셔야 해요. 염려와 근심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반응을 해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염려 근심으로 앞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뭐 세상살이가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엄청난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농사를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어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안 계시고 내가 있기 때문에 염려 근심만 나오는 것이고 내가 이것을 다 감당하고 내가 이것을 다 커버하고 내가 이것을 다 대비하고 내가 이것을 다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은 우리 속에서 세상적인 인간적인 계산기가 날마다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들에 대한 계산. 설마 그게 그렇게 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손해를 보는 거야. 이익을 보는 거야. 항상 이런 계산기가요 본능적으로 돌아가고 있어. 이 죄로 마음속에 가득한 사람은 바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것이 갈아엎어진 사람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새롭게 기경된 사람은 이렇게 살던 삶이 어떻게 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계획을 본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세상의 계산기, 인간의 계산기가 아닌 하늘나라의 말씀의 믿음의 계산기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이 차이.
이 이유는 마음의 밭에서부터 나옵니다. 그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은 어떤 말씀을 꺼내들고 어떤 계산기를 꺼내드는 거예요. 오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들의 삶이 갈아엎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갈아엎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새롭게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리라, 복을 주리라, 그 밭 위에 내가 새로운 영원한 것들을 심기게 하리라, 이런 것이에요. 이 밭이 준비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씨를 심고 아무리 좋은 것들을 주어도 우리가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시간은 좀 갔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나아만 장군 스토리가 나오죠. 나아만 장군이 눈둥병에 걸려서 살려달라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에게 편지를 보내고, 결국은 그 나라에 가면은 아주 훌륭한 선지자가 있어서 그 선지자한테 찾아가면은,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면은 문둥병을 고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을 듣고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엘리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천하에 세계 제일 가는 장군, 세계 모든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찾아왔는데 문도 열어보지 않고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가라, 그리고 씻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말을 듣고 이 나아만이 반응하는 그런 이 행동 속에서 오늘 아주 핵심적인 우리들이 갈아엎어져야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왜 가서 요단강에 가서 한 번만 씻으라고 하면 됐지 7번이나 씻으라고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 예화를 통해서,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천하의 나아만이 이런 말을 듣고 그대로 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 마음이 높아질 대로 높아져 있고 배부를 대로 배부러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문둥병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그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이런 육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질병을, 상태를 고쳐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요, 그는 이 7번 요단강에 몸을 씻을 때 어떤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부셔지고 낮아지고 죽어지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은요, 그가 처음에 올 때만 해도요, 그 소리를 듣고 뭐가 확 올라와요? 엘리사, 이 천하에 이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러면서 그냥 이 쳐 죽여도 시원찮을 놈아 그러면서 이제 죽일 판이요. 분이 11로 올라. 처음에 나타난 증상이 뭐였어요? 이 나아만 안에는요, 인간적인 분노가 가득해요. 뭐 때문에? 교만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없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문둥병이라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고쳐주시려고. 자, 그런데 지금 엘리사 쳐 죽이고 오늘 자기 분을 풀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참잖아요. 이렇게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나보다 하나님을 더 인정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요단강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겁니다. 뭐가 빠졌어요? 혈기. 내 안에 가득 차 있던 인간적인 혈기가 치유받는 거예요. 2번 갔다 나옵니다. 자존심이 무척 상합니다, 여러분. 야, 내가 천하에 나아만인데 내가 저자가 시키는 대로 내가 이게 참 들락날락 하려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 들어갑니다. 갑니다. 이럴 때 어떻게 돼요? 그동안에 그 속에 가득 차 있던 인간적인 자존심이 죽습니다. 치유됩니다. 3번째 들어갔다 나오면서 생각하니까는 또 생각이 막 작동하잖아요, 컴퓨터가. 아니, 내가 여기 들어갔다 나올 바에야 뭐 어떻게? 야, 우리 집에, 우리 동네에 가면은 훨씬 좋은 온천수와 약수터가 많이 있는데, 야, 물에 들어갔다 나올 것 같으면은 이 정말 더럽게 소문난 요단강에 들어가서 나올 것 같으면은 그 물에 내가 들어가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떻게 해요? 날리지였어요. 날리지. 세상적인 지식. 나아만은 그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때. 야, 물속에 7번 들어가서 나오면 내가 집에 가서 물속에 7번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고 돌아갈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시키는 그대로 모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도 그것에 순종하면서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뭐가 나타나? 세상적인 지식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말씀에 내가 이 상황을 초월해서 순종하잖아요. 치유됩니다. 뭐가? 내 안에 가득 안반집처럼 자리하고 있었던 자존심, 분노, 혈기, 그 다음에 내 생각, 그 다음에 고정관념들이 깨지고 가라앉혀지는 거예요. 문둥병이 왜 걸립니까? 우리는 그것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저주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에게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에요. 세상사는 보기 나름이고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아만의 이런 상황을 통해서 그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작은 이런 뭉쳐져 있고 부서져야 되는 이런 것들까지 다 찾아내셔가지고 하나님이 다 부셔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깨끗게 되었더라. 완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농사를 짓기에 합당한 마음의 밭으로 우리를 싹 바꿔주셨더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나아만과 같은 상태로 세상 모른다 하면서 세상에서 받았던 많은 이 곡식들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에 취해가지고 곡식 밟는 이 암소처럼 살았다면은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강제로 요단강에 쳐넣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이런 상태들을 벗고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자존심과 세상에 굳어진 것들로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아엎으면서 그렇게 새로운 마음을 준비할 때 올 한 해만큼은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거룩한 영적인 농사를 성공하셔가지고 우리 삶에 거룩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며 우리 모든 영생에 여러분들의 올 2025년이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요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마땅히 새롭게 땅을 갈아엎고 새로운 영적인 농사를 준비해야 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겨울의 깊은 잠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이제 믿음을 사용하셨어. 이제 우리 정말 문둥병 상태에 있는 우리들의 삶의 상태나 또는 흙이 같은 돌밭과 같은 상태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갈아엎을 수 있도록 의와 하나님의 은혜와 또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